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조현입니다. 고명하신 분들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초에는 강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신문사를 1년 휴직하는 바람에 강의를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대신 제가 이제 몸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래서 이제 눈에 포도망염이 와가지고 신문사를 몇 개월 동안 일을 못 해가지고 이제 1년 동안 휴직을 하게 돼서 그 대신에 1년간 이제 명상도 많이 하고 싶은 몇 개월 동안은 어디 숨어서 명상도 하고 최근 몇 개월 동안은 히말라야를 안나푸르나도 한 300km 라운드 트레킹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쪽 쿤부 히말라야 또 몇백 킬로를 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이제 1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기자라기보다는 작가라고 했는데 1년 동안은 지금 이 글 외에는 한 줄도 쓴 적이 없습니다. 모든 SNS도 문을 닫고 페이스북이나 SNS도 다 문을 닫고 글도 한 줄도 안 쓰고 머리를 깨끗이 비우고 제 내면만 바라보고 명상을 하고 히말라야를 많이 걸었기 때문에 그 기운을 1년 동안 이렇게 감춰둔 기운을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운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불을 켜줄 수 없나요? 네. 네, 죄송합니다. 종교라는 것이 이제 원래 마음 나누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종교라는 게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자기의 좋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게 저는 이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 있는 종교발전 포럼도 그 좋은 것들을 나누기 위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이제 주교님도 나와 계시고 하시지만은 기존의 종교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나누기가 잘 돼 있다면 이런 포럼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존 종교 밖에서 이런 모임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이런 갈구들이 많아진 것도 이제 기존 종교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들을 잘 못해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면에서 그것을 더욱더 찾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이제 마음을 나누기라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치에서도 민심을 얻어야 천하를 얻는다 그랬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내면 종교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리스 인생학교라는 그리스도 몇 년 전에 제가 쭉 순례를 하고 이제 알렉산더가 갔던 곳들도 많이 탐방을 해봤는데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이제 고대에 가장 많은 세계의 지배자인데 그 이후에도 하니발이라든가 나폴레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의 전법만을 연구해서 이 희대의 영웅이 됐다고 그러죠. 알렉산더를 특별히 연구해서. 근데 알렉산더가 가서 이렇게 세계를 지배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전략이 있더라고요. 알렉산더가 어느 곳을 가면 이집트를 가거나 페르시아를 가거나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사제였습니다. 거기에 지배적인 종교의 사제를 찾아가서 물론 알렉산더 식대로 그 사람을 알렉산더도 대단한 경제에 있었던 사람이 젊지만은 21~22살에 정복에 나섰지만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비상했죠. 아주 합리적인 실사구시적인 지식뿐만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심층 그것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내려오는 심층적인 그런 내면에 대한 탐구도 깊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통하면 이제 말로 설득을 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고 내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사제가 당신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바로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바로 오랫동안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제가 한마디 증언을 해주면은 사제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러니까 매번 싸워서 이렇게 북인도까지 진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알렉산더는 싸우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으로 그렇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배자들이 종교심이 있다는 게 깜짝 놀랐고, 저도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몽골을 가봤는데, 몽골을 가서도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20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탐욕스럽고 너무나 무지몽매하고, 글자도 원래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무지몽매하게 탐욕과 탐욕으로 야만스러운 그런 걸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땅만을 차지하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런 정복군주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디든지 가면은 가장 먼저 며칠 동안은 시간을 딱 비우고 완전히 단식한 채로 산 위에 올라가서 천신께 기도를 올렸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탱글이라는 천신께 기도를, 그 사람 그와 자기가 이제 상통하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천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알 수 없으로되 그것이 민심을 잡는, 사람들을 사로잡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었을까. 나는 이렇게 하늘과 통하는 사람이다. 어떤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징기스칸조차도 그런 종교심으로 먼저 사람들을 잡으려 했지, 먼저 칼만을 막지하게 칼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징기스칸 밑에 아주 제갈공명을 능가하는 아주 전략가가 있었다는데, 이제 야일 초제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스리는 전법을 보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를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해를 하나를 없애는 게 낫다. 그리고 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의 해를 없애는 것만 못하고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일을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식으로 그 야일 초제 같은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슬로건을 정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탐욕스럽게 막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나하나 뭔가를 업적을 쌓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하나 쓸데없는 짓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내게 유리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종교적인 심층을 건드리는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아주 탐욕스럽게 하나하나 쟁취하려고만 해서 전 세계를 정복한 것이 아니고, 야일초의 전법이라는 것이 쓸데없는 것을 하려고 쟁취하려고, 쓸데없는 해를 없애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조차도 종교적 심층에 접근한 사람들이 어떤 세계의 지배자가 됐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뭐 정치, 사회 이런 문제에만 관심을 갖지만은 우리가 진짜 고수들은 이렇게 모여서 종교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층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한국 종교의 특수성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제를 삼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모든 분들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책에서 배웠듯이 뭐 홍익인간 제세 이유화, 이도여치, 광명이세, 여러분도 수없이 들어봤던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을 저도 이제 종교를 새삼 많이 탐구하고 이러면서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하나하나 새롭게 가슴에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뭐 광명이세, 뭐 이도여치, 도로서 세상을 다스린다. 무슨 광명이세, 빛을 세상에 널리 이렇게 퍼뜨린다. 이런 것들이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 나의 어떤 욕심으로 나의 땅을 넓히는, 나의 신도를 넓히고, 나의 바운더리를 넓히고, 이것을 성교하고 포기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인간을 이롭게 하고 빛으로서 세상을, 온 누리를 이렇게 밝게 빛나게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더 밝게 빛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종교의 핵심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내면에는 원래부터 고대부터 그런 것들이 다 있어온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제가 지금 얘기할 한국 종교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한국 종교의 특수성은 굉장히 정말 제가 보기에도 너무 신기합니다. 저 같은 관점을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제시하는 한국 종교의 특수성은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특수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인가 그런 것을 제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제가 이제 제시한 게 한국에서는 지금의 주류 종교가 내일 또 주류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데 그걸 이제 보면은 유럽은 뭐 2000년 동안 계속 기독교 국가입니다. 뭐 거기에는 이제 카톨릭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 있고 다 있지만은 2000년 동안 기독교권 지금도 유럽과 이제 범유럽이라고 볼 수 있는 미주는 그렇죠. 동남아시아는 불교권입니다. 중동은 마호멧이 등장한 이후 계속 이슬람입니다. 그러면 한 번 그 나라 사람들은 종교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한 번 태어나면은 그곳이 그 종교가 그 사람들의 바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곳이 그 강이기 때문에 민물고기는 계속 그 강에서 살아야 되고 그 물을 마시면서 바닷고기는 계속 그 바닷물을 마시면서 살듯이 무슨 민물고기가 바다로 간다든가 바닷고기가 민물로 간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이슬람이면 계속 이슬람권에서 태어나면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 그 사람들 종교를 선택하거나 그런 생각 자체가 없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뭐 아주 거기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특별한 변화가 없이 그렇게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 고조선 시대를 보면 이제 당군도 이제 당골례라고 어떻게 보면은 무당 선도의 수장이라고 보는데 그때는 재정일치 사였기 때문에 재정일치 사이여서 그 사람이 정치적인 왕이자 종교적인 제사장이자 그 모든 역할을 담당했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무속사회, 무교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교사회. 그리고 그 이후에 신라 시대부터 와서 불교를 도입한 이후부터는 우리가 불교 사회 아닙니까? 뭐 신라 서라벌에만 절이 2만 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고려시대도 당연히 국교가 불교였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도 국교가 불교였죠. 왕부터 모든 사람이 뭐 소수의 유학자가 있긴 했지만은 그것은 학문으로서의 유학자고 대부분이 국교가 불교였고 고려시대 고려시대 개경에도 사찰이 2만 개가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인구라고 봐야 수십만이 안 됐으니까 지금 서울은 인구가 1000만이 넘지만은 지금 서울의 교회 숫자만큼 그때는 사찰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각 이웃집에 하나씩 사찰이 있었다고 볼 정도로 그때는 이제 불교 국가였죠. 의심할 바 없는 불교 국가였고 완전히 모든 사람이 불자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딱 조선시대로 바뀌면서 이성계의 억불숭이 정책이 행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왕부터 향반 동네 이장까지 전부 다 뭡니까? 다 유교입니다. 왕부터 동네 향방까지 일부 왕들이 절에도 다니고 세조같이 이제 조카를 죽이고 죄를 진 사람은 월정사에 가서 기도도 드리고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나라 경국대전이 제시한 억불숭이 정책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왕부터 동네 이장까지 동네 이장 그 밑에까지 전부 다 유교였다고 봅니다. 동네마다 향교가 있고 그것이 이념화되고 중들은 전부 다 산으로 쫓겨가고 그래서 깊은 산사로 숨어들고 도성 사대문 안에는 중들은 출입도 금지되고 승려들은 출입을 금지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이슬람이나 기독교권 국가와 다름없는 불교 사회였는데 한순간에 확 뒤집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유교 사회로 불교라는 것은 완전히 이제 산속으로 숨어들고 그렇게 대변혁을 이루게 됐고 이제 구한말이 들으면서 서서히 뭐 이제 다른 종교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어떻게 보면 민족 종교인
천도교가 생겨나고, 천도교도 한때는 200만, 300만, 그때는 우리 인구가 2천만이었으니까 10분의 1을 능가하는 사람이 천도교 신자였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이제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죠. 서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서학, 이제 천주학, 그쪽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자 하는 의미로 동학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이름을 천도교로 바꿨는데, 그것도 그때는 한때는 200만, 300만이고, 그게 천도교가 주도가 돼서 3.1운동까지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제 주류 종교였죠. 그리고 한때 완충계에는 증산도라고, 증산도도 한때 신자가 200만, 300만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류 종교였던 때가 있습니다. 짧지만은. 그때는 뭐, 정읍의 어떤 차천자라고 그 증산도의 그 강증산의 제자인 사람이 자기가 천하의 천자임을 주장하고 차천자라고 자기 자신을 불렀죠. 차경석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증산도가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얼마나 집도 엄청나고 뭐 대골같이 했었는데, 지금 그 불교의 안방인 그 조계사 대웅전이 전부 다 차천자의 이제 법당, 그때 당시 증산도 차천자 법당을 그대로 뜯어서 옮긴 게 지금 조계사 대웅전입니다. 그때 엄청난 규모로 그렇게 그때 그 일제 초기였지만은 그렇게 엄청나게 번창을 했습니다. 그런 종교들이 한때 엄청나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민심을 모았다가 또 쓰러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미 군정이 이제 우리 이제 광복이 되고 미 군정이 등장하면서 또 이제 그 전부터 뭐 그 기독교는 왔지만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 어떻게 보면 거의 기독교 국가처럼 이제 된 거죠. 기독교 국가처럼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엄청나게 번성을 하고 거의 기독교 국가처럼 이렇게 불과 1세기도 못 되는 시기에, 지금 이제 선교는 130년이 됐지만은 그때 당시 광복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불과 3만에 불과했습니다. 3, 4만에 불과했던 인구가 지금은 엄청나죠. 카톨릭 인구도 10년 전에 인구 센서스 보면은 카톨릭 인구가 540만이고 개신교 인구가 850만 정도니까, 그 둘을 합치면은 불교를 훨씬 능가하는, 그래서 범기독교가 압도적인 종교로, 주류 종교로 등장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한 번 주류 종교가 계속 간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끊임없이 주류 종교가 변화되는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는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엄청난 종교의 변혁을 거쳐왔습니다. 종교라는 게 가장 깊은 그 사람들의 민심의, 마음의 심층에 자리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를 거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만 이제 민심의 변화기도 하지만은, 그런 변화를 보면은 정치적인 변혁에 의해서 대부분 그게 이제 변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당군이 어떤 무교 사회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무교가 지배했고, 그 이후에는 신라 시대에는 진흥왕이라든가 법풍왕이라든가 그 왕의 이름조차도 불법을 널리 홍보하는, 불법을 널리 진흥시키는, 여기 종교를 발전시키는, 그렇듯이 그 이름조차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부 다 그때 당시에는 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불자였기 때문에, 불심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왕에 의해서 이제 불교가 널리 홍보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불교 국가가 됐고, 그러면서 고려시대까지 그것이 이어졌고, 조선시대 오면은 이제 묵은 것을 없애는 것은, 가장 변화시키는 것은 아까 알렉산더가 가가지고 사제를 먼저 이렇게 뭔가 사제의 어떤 말을 이끌어냈듯이 어떤 종교를 변화시켜야 사람들을, 민심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성계나 정도전도 조선시대에 이제 이게 기존의 종교로 가지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새 시대에 맞게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 해서 종교 자체를, 아예 불교를, 기본적으로는 이성계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스승이 무학대사이기도, 무학스님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시대를,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의 심층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새로운 이념으로 유교적 이념을 제시한 것이죠. 유교적 이념을 제시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왕이, 지배층이 뭔가 이렇게 변화됨으로써 그 나라 종교가 변화되는,
물론 이제 그런 역사들이 외국에도 뭐 침략의 역사, 이슬람권이 가서 이슬람화 시킨다든가, 기독교권이 가서 기독교화 시킨다든가, 그런 역사는 있지만은 한 나라에서 더군다나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떤 몽골인들이 가가지고 인도에 가가지고 우리의 몽골의 우리들의 몽골을 잇는 징기스칸을 잇는 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무굴 제국을 만들었듯이 지배자들이 어떤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 지배층이 됐든 그 밑에 사람이 됐든 우리 스스로 종교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세계 유일의 다종교 국가입니다. 유럽과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각기 나라들은 한 종교, 동남아시아는 그대로 이제 불교고 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종교 국가를 알고 있는 인도만 해도 저는 이제 12년 전에도 제가 기자 생활을 한 27년 했지만은 저는 한 10여 년 넘으면은 근질근질 해가지고 그냥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한 1년은 쉬어줘야지. 그래서 12년 전에도 1년 동안 쉬고 인도를 1년 동안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많이 다니고 인도 오직행이라는 책도 그때 당시에 펴내고 했었는데 인도를 다녀보니까 인도도 우리가 알기에는 다종교 국가인 줄 알지만은 인도는 80%가 넘는 사람, 82% 정확히 82%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주류고 그때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나라도 해방이 됐는데 힌두교는 인도로 가고 무슬림은 파키스탄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남북이 쪼개시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분단이 됐는데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워낙 적고 인도라는 나라는 워낙 크다 보니까 인도의 그 방대한 인도, 중국처럼 이렇게 방대한 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옮겨갈 수 없으니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숫자로 보면 엄청난 수죠. 숫자로 보면 1억이 넘는 수인데, 그 프로테지로 보면 한 10%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소수고 그 나머지 무슨 불교라든가, 불교는 거기에서 200~300만에 불과하고, 자이나 400~500만, 시크교 한 500만, 이런 식으로 다른 것은 그 나라의 그 12억 인구에 비하면은 아주 극소수 소수 종교일 뿐이고 힌두교가 주류 종교입니다. 힌두교가 주류 종교인 지배층의 아주 힌두교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개신교, 불교, 카톨릭 다른 또 민족 종교들까지 온불교, 천도교 이런 또 우리의 뿌리에 있는 무속까지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근간은 아직도 유교적인 것이 상당히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더군다나 그것뿐만 아니고 남북 이데올로기까지 자유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까지 한반도의 최후의 결전장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처럼 다양한 종교 이념 사상이 이렇게 한 좁은 공간에 이렇게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볼 수가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나라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든 것은 한국에서 각 종교는 가장 근본적이고 근본주의적이고 배타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예전에 이제 원불교의 3대 종법사로 대산 종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분도 이제 굉장한 도인이셨죠. 근데 그분에게 한 분이 이제 물어봤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줏대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주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종교가 들어오면 이 종교 받고, 저 종교가 들어오면 저 종교 받고, 이렇게 주체성이 없고 줏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다. 이것은 우리 땅은 아주 기름진 옥토여가지고 무슨 싹을 심어도 무슨 씨를 심어도 잘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름진 옥토라고 그분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슬렁슬렁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슬렁슬렁 대충 받아들였다가 대충 슬렁슬렁 겉에서만 대충 받아들였다가 그냥 흘러보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도 불교를 보더라도 무슨 이제 불교를 이제 더욱더 깊이 공부하다 보면은, 남방불교는 부처님 당시의 법을 그대로 이어와서 자기들이 그대로 근본불교라고, 근본적인 자기들이 그것을 계승했다 그래서 근본불교다. 이렇게 하고 그것을 고지고대로 잘 계승이 오고 그걸 잘 유지시키고는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수행열기라든가,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심층으로 몰입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보면 한국 불교를 따라갈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도 이 바쁜 세상에 이 세상이 확확 돌아가는 세상에 전부 다 스님들도 전부 다 차 타고 다니고 핸드폰 들고 다니고 전부 다 변화가 급변하는 시기에 더군다나 다른 종교와 경쟁해야 하는 시기에 1년의 절반을 절에만 꽉 선방 안에 틀에 밖에서 하한거 동한거 때에는 3개월씩 겨울 3개월 여름 3개월 6개월을 선방에만 들어박혀서 2,000명 이상의 승려들이 거기에만 그 동한거 하한거에 들어가면 부모가 죽어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법입니다. 그 안에만 틀어박혀서 두모불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그렇게 굉장히 독특한 그런 열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심층으로 내면에만 아주 몰입하고 깊숙이 들어가고 그런 데는 어디도 없죠. 물론 개인적으로 더 깊숙이 수행하고 동굴에서 수행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 많은 대중이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불교가 이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현상이죠. 그것뿐이 기독교 보세요. 개신교는 뭐 숫자로 보면 미국이나 다른 유럽의 숫자가 훨씬 많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교회가 많다 하지만 교회가 많기도 하죠. 교회가 뭐 좁은 나라에 10만 개 가까우니까 엄청나게 많기도 하지만은 숫자로 보면은 뭐 850만 명이면은 뭐 다른 나라의 기독교 국가에 비하면은 수천만 명 이렇게 비하면은 뭐 아주 적은 수에 불과하죠.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선교 1위를 다툽니다.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견하고 전 세계에서 선교하는 주도권을 거의 한국 교회가 잡고 있고 한국 교회 전 세계 20대 교회 가장 사람이 많이 있는 20대 교회 10몇 개가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그리고 뭐 그것뿐입니까? 저도 이제 뭐 남미나 이런 데 가봤어도 가보니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가면 한국 교회들 이렇게 그 어디나 가봐도 한국 교회가 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나라를 잃고 2000년 전에 떠돌면서 자기들이 어떤 유대교 회당이 구심점이 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자기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자기들의 개토를 만들어서 살아남았듯이 우리 한국인들도 전 세계 어디로 가나 교회가 사랑방 역할을 구심점 역할을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도 다 유학생들이고 외국에 많이 나가보신 분들이 많지만은 교회가 그 중심 역할을 많이 합니다. 한국인들의 정보 교류 역할도 하고 마음을 붙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전 세계에 그러는데 그래서 어디를 가나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뭐 상파울로나 이렇게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도 수십 개씩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 가보니까 독특한 게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전부 다 나가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저는 한국에서는 늘 새벽 기도를 사람들이 나가길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나가나 전 세계 새벽 기도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한국 교인들만이 세계 어디를 가나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 열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벽 4시에 나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새벽 4시에부터 공부하라면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새벽 4시부터 필부 필녀들이 나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한국만의 그런 열기, 종교적.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열기도 뭐 한국 기독교 열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놀래죠. 그리고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도 카톨릭은 어느 정도로 뭐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정돈된 것이기 때문에 무슨 프로테스탄트처럼 개신교처럼 아주 강렬한 그렇게 역동적인 열기를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은 한국 카톨릭은 또 다릅니다. 한국 카톨릭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광하시면서 어디 뭐 파리에 이제 유명한 성당들 이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이제 지난번에도 파리에 갔을 때 이제 성당에 가보니까 우연히 일요일이어서 이렇게 이제 미사 드리는 걸 보게 되는데 거기에 몇 명 안 모입니다. 아무리 1000명 모이는 데 같고 불과 그렇게 대성당도 명동 성당보다 엄청난 규모로 크지만은 무슨 기백 명씩 모여서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은 각 동마다 다 성당이 있는데 전부 다 4,5천 명씩 모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카톨릭 추기경들이나 이렇게 와보면 깜짝 놀래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이는 열기뿐만 아니라 그 신앙 열기를 보고 아주 그 사람들 기절초풍합니다. 아주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유교도 마찬가지죠. 유교도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뭐 다 어떻게 다 떨어져도 한국에 와서 더욱더 성리하게 심층으로 더 내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뿌리를 내린 곳이 한국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라는 것이 뭐 대충 왔다가 대충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많은 걸 받아들이면서도 아주 심층으로 들어가고 아주 열기가 또 남다르다. 이런 종교심은 어디서 나올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독특한 나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위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민족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로 뭉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우리 마가스님도 나와 계신데 전 세계에서 불교가 무슨 폭력에 나서고 뭐 민족의 이름으로 이렇게 싸운 적은 없다. 뭐 불교가 대부분 다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전쟁을 보면 전부 다 민족 때문에 싸우고 종교 때문에 싸우는데 종교 때문에 싸우는 게 50% 이상이죠. 전부 다 그것이 이제 불쏘시개가 돼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 때 스님들이 더군다나 뭐 스님들이 지배층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조선으로부터 이렇게 이쁨 받는 그런 종교도 아니고 전부 다 억불 수미 정책에 불교를 억압하는 건국 이념에 의해서 산사로 다 쫓겨갔던 스님들이 물론 거기에서는 서산대사나 이런 분들이 불교가 살기 위한 고력지기가 있긴 있었지만은 그분들이 나라를 위한답시고 칼을 들고 나섰단 말이야. 승병 총군 대장으로 서산대사라는 사람이 서산대사 같은 분이 무슨 원래부터 지금도 스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걸걸하신 분 이렇게 어깨에 상당히 무게 좀 잡고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런 출신이 아니시고 서산대사는 선승으로서 조선시대 대표적인 선승이죠. 그분의 책이 성가귀감이라는 책이 지금도 선승들 사이에서 가장 교과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분은 대표적인 선승이십니다. 수행이 그렇게 깊은 사람이 나와서 칼을 들고 일본의 왜군에 대항해서 싸웠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한국의 어떤 종교의 어떤 특별, 근데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종교심뿐만 아니고 민족심. 그렇기 때문에 중국 주변 국가에서 유일하게 민족이 살아남은 민족이 한민족 외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만주족이고 거란족이고 여진족이고 다 사라져버리고 없잖아요. 몽고족조차도 전 세계를 제패했던 몽고족조차도 그냥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지 거의 지금 그 주변에서 거의 그 많은 나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종교심과 민족애가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종교가 하나로 뭉친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유교를 이념으로 하는 조선을 그냥 불교를 핍박하는 나라였지만은 불교의 스님들조차도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동풀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 때 천도교라든가 대종교라든가 증상교라든가 우리의 민족 종교들이 숨어서 수많은 독립운동군의 뒷배를 봐주고 그렇게 도우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도 이제 3.1운동 때도 3.1운동이라는 게 우리의 헌법 이념에 최초에 나오는 게 3.1 정신인데 3.1운동이 민족 지도자들 독립운동가들이 33인이 모임이 아닙니다. 33인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모든 지배적인 종교 지도자들 33인입니다. 민족 대표 33인. 33인 중에서 대표 33인 손병희는 그때 당시에 3.1운동을 주도했던 천도교의 교주입니다. 3대 교주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천도교가 15명, 기독교는 뭐, 장로교, 침례교, 감신교 이렇게 많이 교파가 흘러서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다 모으고 하다 보니까 16명이 됐고, 이제 수적으로는 기독교가 그때는 소수였지만은 16명이 됐고, 불교가 2명이 됐고, 유교는 그 이후에 33명이고 48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33명에 3명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지배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우리 민심을 동원해서 한번 뒤집어 보자. 독립을 한번 이뤄보자. 그래서 했던 게 그게 이제 민족 지도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전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른 종교 때문에 다 싸우는데 내 종교 때문에 전부 다 사람을 죽이고 전부 다 전쟁을 하는데 다른 종교하고 손을 잡는다? 민족이건 뭘 위해서라도 다른 종교하고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한다? 이런 것은 다른 데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를 들면은 그 기독교 그 이후에 이제 초기에는 그 선각자들이 기독교 선각자들이 그 민족 정신을 가진 선각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북미에서 들어온 것은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그래서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그래서 다른 것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고통은 외면하고 무조건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선교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북미권에서는 그런 선교사들이 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평양이나 이런 쪽에서 뭐 길선주 목사라든가 그때 평양 대붕을 일으켰던 그런 분들이 길선주라든가 선정도 목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경향이 짙었고 그런 분들이 북쪽에서 기독교의 붕을 이끌었는데 그런 분들은 그 자리에서 불러서 나오긴 했지만은 33일 민족대표 33일로 3.1운동에 태화관에 모이긴 했지만은 우리가 왜 뭐 이렇게 여기 도장을 찍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다른 종교, 이교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제일 기독교, 서양에서 최고인 종교인 기독교가 제일 첫 줄에 나와야지. 왜 이교도인 무슨 손병이가 앞에 서고 우리는 그 뒤에 이렇게 이름을 써야 되느냐. 33인 서명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했을 때, 그 오산학교 설립자인 이승훈, 남강 이승훈 선생 같은 분은 뭐 대단하신 분이죠. 함석헌이가 가장 존경했던 분이니까. 남강 이승훈 같은 사람은 이제 같은 목사들한테 일가를 하죠. 그 야인놈들아, 천국은 무슨 놈의 천국? 나라 잃은 놈들이 지금 나라 있고 지금이 지옥인데 무슨 놈의 천국 타령이냐? 나라를 먼저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호령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제압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설명을 이끌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앙심도 굉장히 깊었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민족애가 함께했다. 그래서 민족의 위기 때는 함께 다른 종교라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민족 이름으로 하나로 뭉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경향조차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한국말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종교는 하나같이 그 무속, 그러니까 지금도 절에도 가보면 이제 무속과 어떤 그런 경이 뒤에 이제 예전에 어떤 무속적인 그 칠성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북두칠성에게 이렇게 기도드리는 그런 것도 옛날 오래된 사찰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이제 절에도 있지만은 교회도 보십시오. 오순절 쪽에 그런 순복음 쪽에 교회뿐만 아니라 다 우리나라는 다른 교회들도 이제 지금 다 순복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전부 다 그 어떤 굿하듯이 한풀이 하듯이 발 뻗고 울고 악 쓰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해원시키는 이런 경향들, 이런 것들은 어떤 굿하듯이 이런 무속적인 이런 경향들을 전부 다 다른 종교들도 특성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른 교회,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굉장히 우리나라는 그런 모든 종교의 심층에 어떤 무속적인 것이 박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유교적인 거죠. 이 뒤에 유교적.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전부 다 불교고 겉으로는 전부 다 기독교고 카톨릭인데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유교다. 어떤 분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교적 유계 질서가 전부 다 지배하는 것이죠. 전부 다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어떤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그런 것이 유계 질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사람들의 어떤 평등 관념이 오랫동안 계몽주의에 그런 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목사, 권사, 집사 칼 같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부목사 어디서 부목사가 담임 목사 앞에서 어쩐거려 그러면 그 다음날 없죠. 어디 찾아봐도 없죠. 그런 식으로 그런 유계 질서라는 게 스님들도 법납이 깡패입니다.
법나비. 어따 네가 사회에서 아무리 박사고 뭐 했으면 난다 긴다 했으면 뭐해. 네가 법답이 이제 들어가지고 법나비 깡패입니다. 일절 없습니다. 야쿠자 그대로 그건 야쿠자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교 질서 따지고 보면은 전부 다 겉모습은 다른 종교지만은 다 유교적 유교 질서가 지배하는 종교다. 이렇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질이 없고 형식이 유교의 원래 본질은 그게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이 단점을 본다면 그냥 유교적 형식주의. 그때 뭐 삼강 오륜을 강조하고 삼강이라는 것이 유교의 본질은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정치 지배자들이 지배하기 위해서 삼강을 앞세웠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형식주의가 지배해서 우리도 뭐 이게 불교 같은 것도 보면은 어디 인도에서 성지순례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 티베트 불교도 오고 남방 불교도 오고 사람들이 수많은 태국 사람도 오고 미얀마 사람도 오고 티베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순례를 하고 꼬라를 돌고 탑 주변을 돕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탑 주변을 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수행에 그냥 자기 내면에 충실할 뿐입니다. 조용히 자기 내면을 성찰하면서 꼬라를 돌지만은 한국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옆에 스님이 다니면 스님한테 절해야 돼요. 저기다 계속 절하느라고 전혀 자기 내면을 돌아볼 틈이 없어요. 그러면 스님한테 절하는 거, 어따 저 싸가지 없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절 없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유교적 권위주의와 어떤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는 각기 형태는 다르지만은 내면을 보면은 전부 다 유교적 권위주의가 하나의,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유교적 권위주의 속에서 틀 속에서 사는 하나의 신자일 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국 종교의 굉장히 특성이죠. 다른 데 보면은, 다른 나라 보면은 그런 게 없거든요. 물론 종교가 기본적으로 권위주의는 있지만은 한국에서는 그 유기 질서, 그런 것들이 종교 내면을 지배하는 굉장히 크나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한국 종교의 제가 대략적으로 큰 특성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만에 가진 주요 종교들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이제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이제 저의 관점이니까 뭐 이것을 뭐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이제 종교 그런 전문 기자를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 한번 이제 한국 종교의 특수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한번 이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기독교다. 개신교면 이제 장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민족 지도자들의 초기에 뭐 남강 이순 아까 오산학교를 설립한 남강 이승원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후에 무슨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뭐 김구도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기독교 신자가 됐죠. 다 그 사람 한때는 승려도 하고 다 뭐 천도교도 친하고 대종교도 친하고 다 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로 이제 갔는데 현재 뭐 이승만이라든가 그 이후에 수많은 이동이라든가 뭐 김학의 그 명동학교를 만든 용정을 만든 김학의라든가 수많은 생각자들이 그 민족심을 가지고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유교만 가지고 안 되겠다. 물론 그 사람들은 상당한 유학적인 깊이가 있는 뭐 안창호 선생님도 흥사단 이렇게 만들 때 주역의 어떤 이런 깊숙한 것을 가지고 이치를 가지고 그 슬로건을 정하고 했지만은 동양적인 동양 정신에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었고 다 그런 분들이었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기존의 것을 뭔가를 사람들의 정신 구조를 바꾸고 나라까지 잃어버렸지 않느냐. 우리가 이 나라 이렇게 백성이 도탄에 빠졌는데 뭔가를 변화시키려면 종교부터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고륙지계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 가진 장점, 이게 서구 사회에서 지금까지 그래 지배적인 종교로 등장을 했고 그들이 이제 불교나 다른 동양 종교처럼 내면의 심층으로만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자기 수행에 자기 해탈에만 집중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었던 데서 굉장히 유념을 하고 그것을 우리 민족을 변화시킬 어떤 동력으로 삼고자 해서 민족애를 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측면도 크단 말이죠. 그런 민족 지도자적 초기 선각자들이 민족애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천력 그래서 초기에 뭐 YMCA라든가 초기에 모든 시민사회 동력이 전부 다 기독교로부터 나왔습니다. YMCA, YWCA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시민의식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은근히 민족애를 고치시켜서 독립운동도 시키고 나가서 뭐 야학도 하고 농촌 계몽운동도 하고 우리가 상록수에서 봤던 이런 그 박용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에서 농촌에 파견됐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그런 분들이 가서 이제 그런 실천력과 역동성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 한인교회들이 해외 이준 한인들은 한국 교회들이 그런 사랑방 역할을 구심점 역할을 했죠. 그런 역할을 해서 기독교가 가진 게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 여군들이 전 세계에 가 있고 다른 것도 저도 이제 세계 많이 돌아다녀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떤 이렇게 소도시 아프리카 이렇게 조그마한 도시에까지 한국 사람들이 몇 명씩 수십 명씩 와가지고 전부 다 장사를 하고 일을 하고 사진관을 하고 편의점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여기서 한국에서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여기서까지 이렇게 삶을 개척해가면서 살아가는 걸 보고 한국인들 대단하다. 그런데 그 초기에 어떤 그 뿌리를 한인 교회들이 그거 다 파견돼서 종교심을 가지고 전 세계에 파견돼서 그 초기에 정착하고 그것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한인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한인 교회들의 역할이 한국 기독교 역할이 대단했죠. 초기에 전 세계 산업 여군들이 가기 전에 한국 기독교 선교사들이 먼저 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가 가진 우리 민족 내부에서는 역동성과 어떤 시민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사람들의 내면의 어떤 새로운 깊은 변화, 유교적, 불교적 어떤 그런 변화에서 어떤 낡은 폐풍을 휩쓸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어떤 불어넣고 서구적인 신진 사상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내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밖에 나가서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전초기지 역할을 했고 구심적 역할을 하고 사랑방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을 본다면은 이제 우리는 정치적인 변혁에 의해서 각 종교가 크나큰 변화를 겪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성기가 정도 전에 억불숭이 정책에 의해서 불교가 억압되고 유교가 주류 종교로 등장을 했듯이, 근데 미 군정에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통령 취임할 때도 성경을 얹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의무를 잘 수행할 것을. 지금도 이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지배를 받는 미군정 시대부터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아주 특혜를 줬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제 기독교가 이 나라에서 엄청난 성장,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변화, 정치적인 남북 분단 상황을 이용해서 남한에서 미군의 영향력, 미군이라는 것은 남한에서 그 이후로 지대한 영향을 행사했기 때문에 미군의 영향력, 그 하에서 기독교라는 것이 엄청난 성장을 했고 거의 기독교 국가가 되다시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다른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남북 화해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종교심뿐만 아니라 민족애가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큰 흐름에 우리 내면에 민족애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독특하게 민족애보다는 이제 종교의 생존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민족적인 화합이나 화해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화가 되면은 또 어떤 주류 종교가 어떤 변화를 겪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회방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민족적으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고 화해로 가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더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거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 나라에 우익이고 반대하고 38선에서 풍선 날리고 해서 항시 이제 문제거리를 항시 갈등의 문제 소지를 만드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북에서 공산 정권에서 핍박을 받고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초기에는 그런 원한이 남아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지금 분단된 지 70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피해자는 없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피해라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자기들의 생존의 문제, 정치적인 변혁을 원치 않고 미군의 지배하에서 미군들의 영향력 하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자기들의 세력을 확대하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인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아주 측면을 하나가 볼 수 있고 또 이제 기독교는 무속과 개발한 개인적인 구복적 경향이 심하고 요즘에는 이제 성직자들의 부패로 이미지가 이제 많이 추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벼락부자가 늘 문제가 많이 생기듯이 벼락부자가 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이제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불과 해방 전에 3만 명이던 신자가 지금은 1,000만 명이 육박하는 그런 벼락부자도 그런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몸집이 2만 원에가 이제 거대해지면 비대해지면은 거기로부터 이제 드러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욕망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배자로 지도자로 활약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미지가 많이 추락하고 요즘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실화, 내면화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내면적인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불교에는 이제
한국이 이제 뭐 그 아까 불교적인 남다른 수행 열기를 말씀드렸지만은 구체적인 수행 명상법을 갖고 있어 한국 불교 특히 이제 수행 열기도 많고 특히 한국에서는 조선에서 이제 억불 수기정책에서 산사로 깊은 산사로 쫓겨갔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 여기서도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가장 좋아하는 산의 명당 자리는 전부 다 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전부 다 치유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장소는 전부 다 사찰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장소에서 좋은 명상법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나 노이로제를 해소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사람들은 장소적인 것뿐만 아니고 심리적인 면에서도 큰 대안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그런 종교죠, 한국 불교가. 그리고 이제 그 현대사회 또 욕망과 적자 생존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사회에서 이제 불교적인 버림과 어떤 그것을 넘어서는 무심과 휴심. 제가 쓰는 게 이제 마음을 쉰다 하는 휴심적이라는 것을 제가 냈지만은 그런 것을 이제 불교적으로 이제 제시할 수 있는 한국 불교가 이제 좋은 여건에 있죠. 단점으로 보면 이제 한국 불교가 특히 그런 게 심한데 이제 뭐 승가 공동체라고 그러지만 공동체성보다는 개인의 자유만 중시하는 경향이 많죠. 이기적인 자폐주의에 많이 갇혀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죠, 공동체성이 워낙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워낙 안 살펴보기 때문에 이서말 이 알죠? 이 머릿속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가 많이 들끓었지 않습니까? 뭐 썩가리도 있다고 그러 썩가리. 이 서말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몰고 올 수는 있어도 승려 세 분을 그러니까 스님들 표현으로는 중셋을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못 몰고 간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정도로 이제 자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같이 세 사람도 같이 뜻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방임.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뭐 카톨릭이나 이런 것은 그 일절 용납하지 않죠. 개인적인 이런 것들을. 근데 스님들은 개인 집 어떤 아파트에서부터 개인적인 초소까지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죠. 거의 다 개인적인 상당히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공동체로 함께 이렇게 묶어두는 것을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그리고 그러면 단점은 지금은 이제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그런 게 없었는데 천부 인권을 도외시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면에 똑같은 인간이다. 똑같은 안에 불성을 가지고 있다.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불자들에게 이제 스님들은 무조건 이제 삼배를 강요하는 등 어떤 권위주의적인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많은 사람들 지식인들이라든가 남자들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절에 안 가려고 그래요. 물어보면 스님들한테 큰 절을 세 번 하겠어요. 한국 사람들 유교적 정신사고가 지배한데 어디 그것이 나이 어린 젊은 스님들한테 이렇게 삼배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빨리 어떻게 보면 자기 내부를 위해서도 그런 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것을 고집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절문을 들어서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세상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큰 절까지 해가면서 그거 다녀야 돼?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불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한국 불교에서는 그런 정근대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서 그것도 어떤 자폐주의적 성향이 아닌가 이런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불교만의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은 장점은 이제 한국 가톨릭은 다른 종교 성직자들에 비해서 중앙 집권적 관리 시스템이 이건 이제 전 세계 가톨릭의 공통점이지만은 그래서 상대적인 이제 청렴함을 유지하고 있고 사회정의에도 이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괜히 이렇게 꼭 써놓으면은 꼭 대구 희망원 같은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꼭 이제 어느 곳이나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이 없죠.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면은 철저하게 또 부패하는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위에 사람들이 대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더 이렇게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요즘에 이제 교황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상당히 깨친 분들이 깨어있는 분이 나와서 이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오래된 그런 이제 묵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톨릭이 오래된 종교여서 불교와
이제 불교도 개인 방임이 강하고 개신교도 이제 그 비교를 하기를 카톨릭은 대형마트 대기업이 운영하는 할인마트다. 각 지점이 할인마트인데 각 성당이 그러니까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할인마트인데 개신교는 구멍가게다. 지가 주인이야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아무도 통제하는 데가 없죠. 이제 그 시스템이 전부 다 각기 개인 전방에 개신교는 교회들별로 그런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카톨릭은 이제 중앙집권 시스템을 이제 성공이나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그런 서구의 종교에 비해서 카톨릭은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무섭죠. 그런 중앙집권 시스템이 군대 시스템하고 똑같다 그래요. 예전에 군대 시스템하고. 그러니까 군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또 마르크스가 인용한 공산주의 어떤 조직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카톨릭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제 단점은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절대주의와 제국적 승리주의 결국 지역적 정신문화를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에서도 스스로 이제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 정약용이라든가 정약용 삼형제도 대천지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깨어서 카톨릭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적인 정신과 전맥을 시켜서 정약용 같은 사람은 전맥을 시켜서 새로운 것을 정착시키려 했지만은 아직도 전혀 한국 카톨릭이 한국에 온 이제 200년, 300년이 됐지만은 전혀 이제 한국적인 것과 전혀 전맥이 되고 있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성공이만 또 훨씬 더 못한 것 같아요. 한국적인 것과 전맥이 되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카톨릭은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들의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조국은 바티칸입니다. 카톨릭인들의 성직자들의 조국은 한국 정부가 아니고 바티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충성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제국적 선교 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같이 유통하고 해통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그런 제국적 선교 전략주의 때문에 우리 문화와 같이 회통하고 융통하고 화해하는 이런 측면들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온불교나 천도교 이것은 이제 온불교는 잘 훈련된 성직자들에서 성실하고 정도로서 민족종교로 아주 정착한 측면이죠. 온불교는 교문이들 하도 아주 모범생들 같지 않습니까? 천도교는 이제 근대 최초의 민족종교로서 유교와 불교 등 기독화된 구종교의 폐풍을 일수하고 민중들을 깨워서 동학혁명과 3.1운동 등 근대화의 첫 새벽을 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데 온불교는 이제 탄생 100년에 불과한데도 이게 모범적이지만은 어떤 교주적인 성격도 제가 이제 강하다고 썼는데 좀 심하게 쓴 것도 같은데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해 여기가 온불교가 삼성가하고도 아주 친밀하고도 여기가 삼성홀인데 근데 삼성가도 보면 이제 이번에 갤럭시 노트 7 같은 문제도 야기하기는 했지만은 그런 것도 변화를 민감한 변화 끊임없는 변화로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독일같이 과학기술에서 첨단을 달리지만 독일 사람들은 절대 차라는 것은 정해진 공정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기획되고 차근차근 하기 때문에 준비성이 사고방식에서는 차 같은 것은 잘 만들 수가 있지만은 끊임없이 몇 달 만에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그들의 머리 구조 속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다고 그래요. 몇 달 만에 확 변하고 공정이 이미 디자인 다 짜놨는데 최후 공정에서 확 바꿔버리고 변화시키고 이런 것은 그들의 독일인들의 게르만족 뇌 구조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인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선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후유증도 있고 문제거리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 온불교도 새로운 한국에서 출발한 새로운 종교인 만큼 어떤 변화의 능동적이고 어떤 플렉시블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법도 하는데 그런 면이 좀 약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원장님? 네? 8시까지인데요. 네. 8시가 되긴 했는데 예. 잘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제 한국 종교의 이제 숙제는 제가 실은 이것만 준비해 온 게 아니고 실은 제 생각에 지금 한 5시간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준비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이것만 하기에도 시간이 지금 벅찬데, 한국 종교의 이제 숙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에는 이 좁은 땅에 모든 세계 주류 종교들이 다 와 있고, 지구의 마지막 이데올로기 대결장이자 분단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다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의 많은 종교들은 이 세계 모든 그 전쟁들은 종교 아니면 민족 때문에 전부 다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다 발생하는 것인데, 종교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런 다양한 그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들이 한꺼번에 이 좁은 소굴에 한 땅덩어리 한 집 안에서 같이 한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만약에 평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다른 것들, 다른 세상,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화해할 수가 있을 것인가,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어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래왔듯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것을 다툼없이 시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땅이 이 땅이란 말이죠. 그런 것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종교발전 포럼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큰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교발전 포럼도 보면 다양한 종교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가 박재각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징기스칸하고 비슷한, 징기스칸은 굉장히 그렇게 지배자고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탐욕스러운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모든 그 카라코람이라는 징기스칸의 손자가 만든, 아들이 만든 오이타이가 만든 카라코람이라는 수도를 가보면 그 수도에서는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구역, 모든 민족이 다 와서 살아라. 그리고 모든 종교 구역을 따로 뒀어요. 종교 구역을 두고 모든 세계 사원을 다, 그리고 다 존경을 했고, 그렇게 자기들이 뭐가 무서워요. 종교인들도 그냥 한 칼로 다 베버리면 다 싹둑싹둑 전 세계의 지배자인데, 그렇지만 모든 종교인들을 골고루 다 징기스칸과 그 후예들은 다 존중을 했단 말이죠. 세계의 지배자답게 관용을 가지고 넉넉한 인심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무지몽매한 측면도 있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측면에서는 세계 지배자가 되고도 남을 만한 어떤 그런 또 다른 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이렇게 좁은 땅에서 살면서 그런 것을 과연 보여줄 수 있느냐, 앞으로 향후 이 세상의 전쟁터로 아마겟돈 같은 세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화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험지가 될 수 있는 땅이 한반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특이하게 모든 종교가, 주류 종교가 다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고, 지금 이슬람조차도 모스크가 50개가 넘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기독교, 불교가 이제 이쪽에서는 가장 이제 주류 종교인데, 그런 종교들이 다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회통되고 어우러지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 더군다나 남북 이데올로기까지 최후까지 지금 남아서 버티고 있는 게 이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회통되고 새로운 것을 낳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한국이라는 것은 극과 극이 만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문화의 깊은 심층을 보면은 우리 중국에서 보통 보듯이 음양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삼태극입니다. 삼태극.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1+2가 2가 되는 나라가 아니고 3이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낳는 삼태극으로, 우리가 남북 화해 깃발을 들어서 삼태극 깃발, 그 부채를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중간 화해자가 있고 서로 이제 같이 회통시키고 서로 돌고, 이렇게 극한 대결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 남과 북이 만나면은 새로운 제3을 낳고 제4를 낳고 제5를 낳고 새로운 깊은 새로운 문화를 낳고 새로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문명을 낳을 수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나라에 우리의 깊은 심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극과 극으로만 대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장벽이 그런 상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을 수 있는 이렇게 종교발전 포럼 같은 것이 이제 그런 시금성 역할을 하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낳아야 될 숙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변하지 않는 종교는 지속된 적이 없죠. 이제 장점을 수용하고 변화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카톨릭 같은 종교도 가장 어떻게 보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 나라가 그 종교가 지금까지 세계에서 2000년을 유지되어 온 이유도 끊임없이 변화됐기 때문이죠. 카톨릭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거의 망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부 개혁을, 종교개혁 외부에서 하니까 내부에서 또 더 큰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렸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지금같이 한 50년 전에 바티칸 공회를 만들어서 엄청난 혁명적인 또 변화를 일으키고, 또 새로운 교황 같은 사람이 나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다른 종교 간 이웃들과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얼마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공자님이 3인행이면 필요하사라고 했는데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나에게 스승이 있다고 그러는데 세 개의 종교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천 년 동안 다 증명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있는데 이웃에 있는데 그것을 왜 배우지 못하겠어요. 그 유교에서 배우고 불교에서 배우고 가톨릭에서 배우고 기독교에서 배우고 다 배움으로써 자기가 훨씬 커질 수가 있는 것이 누가 커지겠습니까? 상대를 배우면 상대가 커집니까? 배움을 준 사람이 커집니까? 자기 자신이 커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커지고 자기 자신이 반석에 놓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는 땅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도 종교발전 포럼도 있지만은 저도 지금 이제 만든 지가 한 10년 됐는데 환희당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명상도 많이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계기 이후에 마음을 놓으니까 마음을 쉬니까 휴심정 그래서 휴심정에는 마음을 쉬니까 환희가 생기더라 해서 환희당이라는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종교인 10분 이제 목사님 스님 이제 신부님, 이제 우리 휴심정에서 필자들이 30-40명 종교인들이 다 모여 있지만은, 한의당 포럼에서 이제 뭐 도교인, 유교인, 심층 심리학자 이렇게 해서 10명이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공부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층에서 이제 깊이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각기 서로에게 더 배우고 서로에게 깊숙이 배우고 서로가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서로에게 무슨 다른 것들을 서로 막 같게 만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죠. 같을 수 있는 거 교집합을 통해서 서로가 공감하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더 이 세상의 선의를 확장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이제 그 종교 포럼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한국인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이제 여기 동방의 등불이라는 타고르의 시인데 그 시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 아닌가.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기에 빛나던 동방의 등불이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나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나도 갈라지지 않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하여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머리볼판에 길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그래서 우리가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게 하고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하여 팔을 벌리는 것,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머리볼판에 길잃지 않는 것,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것, 그런 자유의 천국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된 평화, 참된 조화, 참된 행복을 얻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들 부족한 시간에 다 하시지